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가난하더라. 너네 집 가난하지. 되게 기분이 좋지 않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때문에 가난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악처럼 비춰집니다. 또 실제로 가난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은 사회의 악의 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나 권력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매력이 없는 말씀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더욱이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말은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게 됩니다. 헬라어 원어로 가난은 푸토코스입니다. 이 말은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구실거리면서 일생을 동량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부잣집 대문에서 일생을 죽을 때까지 동량하다가 살다간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복이고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가난은 가난인 것이고 부한 것은 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하늘의 이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지함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우쳐야 할 것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마음이 낮아진 자와 마음이 높은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묘하게 동일한 시간에 성전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신앙심이 좋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좋아했던 자들이었죠. 한편 세리는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겨진 대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인물이 공교롭게도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의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두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특히 저 도색한 농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하다라고 해버리고 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교만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성전의 앞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성전의 뒷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즉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자랑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교회사에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에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단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겸손하고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묻게 됩니다. 그 물음에 성 어거스틴은 교만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과연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묻게 됩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훌륭한 목기자였던 앤드류 머레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도 교회는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파고들지 않습니까? 왜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는 대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한 죄도 범한 일도 없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상당히 교만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통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놓아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역사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남편을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또 쌓아놓은 돈을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또 자식들을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이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느끼는 놀라운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교에서 발견한 월간지에 나온 어느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과 딸 셋이서 15평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도 사용했던 냉장고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금 큰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집안에 들여놓으니까 집안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그 부인은 피아노 레슨을 해서 살림을 돕기 때문에 집안에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숨이 갑갑하고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은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끊이지 않는 웃음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위와 명예와 부가 없을지라도, 또 잠잘 때 코끝이 시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잘지라도 제게 믿음 주시고 신앙을 하는 남편과 건강한 딸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국이요 하늘나라라고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예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복입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수께끼와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의 어록이요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산상보훈이라고 하지 않고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평지수훈에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즉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없어서 빈궁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부는 저주이고 또 부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가난을 미워하거나 또 가난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이 악하다라고 문전박대하신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는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드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누가가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육성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곳 팔복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 무리 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때도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반드시 불의와 타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의와 착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불의와 결별하고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와 착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살기로 다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로 결심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가난한 자인 동시에 예수의 제자였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안위를 향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는 부자들보다 예수님 믿기가 더욱더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가 더 훨씬 쉽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마음을 쉽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들고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성령님만 의지하고 생명 걸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가난이 복이 아니 되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앞에 넉넉하지 못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성전에 찾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느낌이, 모르는 행복이 그 가난한 사람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다고 다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아이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다 불행한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우스트 교수가 발표한 연구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천재지변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 방글라데시가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4개국 중에 미국은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46위였습니다. 한국은 23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의하면 잘 사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우스트 교수가 내린 결론이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포만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더 이상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치를 설명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돈 벌고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50평짜리 집에서 살던 사람이 120평짜리 집으로 옮기게 되면 며칠 동안은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어떤 수준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수준 이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스트 교수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소폭의 소득의 증가에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20만 원밖에 못 받던 아빠가 회사가 잘 되어서 30만 원을 벌어오게 되면 그 1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해서 그런 집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릴 적에 한 동네에 살던 분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애들은 지질이도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집이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예의와 범절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또 심지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 집은 점점점 살아나더니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살던 마을에 제일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 양반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수군거리기가 일거수일투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집 아이들은 잘 살기 때문에 공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는 대로 흥청망청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 집은 망한 집이 되었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난하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이 병든 집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고 상처받은 집이 있다 할때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집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인물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순수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행복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왕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생각하게 보게 되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성품이 온화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마음이 긍휼함을 여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마음이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고 또 일생이 이어져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참으로 겸손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했던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삶 가운데 겸손하고 낮아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나를 통하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를 통하여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되길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